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케냐만 해도 지금 하루에 700명, 800명 그렇게 계속 늘어나요. 제가 2월 달에 선교대회 때문에 나왔다가 그 무산됐잖아요. 들어가고 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바로 봉쇄가 되었습니다. 지역을 다 봉쇄를 했어요. 봉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현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뭐 검사를 많이 못 한 거죠. 그 전에는. 이제는 검사하면은 많이 나와요. 10% 내지 20%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7월달, 8월달은 거기가 겨울 같아요. 그 남반부, 저 남아공 쪽에서는 지금 겨울이거든요. 남반부는 그 찬바람이 막 불어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구름이 끼면서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늦가을 같아요. 초겨울 들어가기 전에 막 스산하고 찬바람이 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감기 환자가 많이 생겨요. 폐렴 환자, 감기 환자, 또 집에 뭐 구조가 뭐 간단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저희들은 9월 달에 한 오픈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도 거의 막 스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다가 이제 케냐 전체를 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1년 유급을 시켰어요. 유급 처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수업도 못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가 참 축복이에요. 유 목사님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셨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첫 번째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아마 제게 되었습니다. 물론 응답받아 계속 오면서 달려왔지만은 160km 그 스피드로 제가 항상 여러분 앞에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달려오면서 베이스 깔고 또 베이스 만들려면 또 다른 나라에 또 베이스 깔고 그렇게 이제까지 계속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건강에 큰 문제가 왔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다 봉쇄가 되어버렸으니까 센터에 있으면서 성도들만 방문하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에도 상당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바로 광고를 했어요. 청년들 훈련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배를 완전 봉쇄를 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걸리면은 개인당 200불을 내야 돼요. 200불. 우리나라 돈은 한 25만원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은 적막강산 같아요.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이 청년들 중심으로 집중 훈련에 들어갔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 한 4개월을 매일 훈련을 했어요. 한 2개월 정도 집중 훈련 계속 하는 가운데서 현장을 열고 그 현장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안에 사역하는 가운데서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또 부부가 들어왔지만은 지금 우리 두 아들이 그 선교사로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감사고 둘째는 요셉인데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아마 인턴십 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준비하면 또 저희들은 또 이제까지 30년 왔고 내년 되면은 저희 선교사에게 30년이거든요.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 이제 30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소망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우리 목사님 만나 뵙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도들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올 때마다 한 0.2%가 참 부족하다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요번에 오보니까 거기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건강이 더 좋아지셔서 전에는 에너지가 부족한지 말이 좀 약할 때가 있었는데 완전히 불을 품고 계셔요. 야, 이게 하나님 역사다. 시간표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성도들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0.1% 안에 들어가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코로나 통해서 RUTC 센터에서 저희들 사역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조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들이 사역이 이 제자훈련으로 통해 시작됐어요. 제자훈련 하면서 그 당시는 그 본부훈련 메시지 집중적으로 막 계속 받아오면서 그 흐름을 타잖아요. 그 흐름 따라 계속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시스템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도학교가 열리고 시간대로 그래 열렸어요. 처음에 비디오 전도학교, 그 다음에 전도신학원, 그 다음에 신학교 하는 가운데서 이제 본부에 RU가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RU 본교 하나님께 이렇게 쫙 임해왔어요. 어느 날 또 한참 훈련받아 가니까 이 복지가 또 나오더라고. 복지가 나오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복지 이해도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참석하는 게 뜸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복지 전문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쪽 복지 분야에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RU에서 복지 강의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그분 덕택에 제가 이 국제 NGO를 오픈을 딱 했어요. 국제 NGO 딱 오픈해요. 국제 NGO 오픈하고 그게 한 1년 걸리거든요. 3개월 딱 됐는데 예원교회가 이제 NGO만, 국내 NGO만 하다가 오픈한 게 그게 유니월드거든요. 유니월드인데 그걸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MOU 맺자고. 그거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정보도 아무것도 없고 국제 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막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Young Elite for Africa Evangelization이라는 그런 국제 NGO가 있으니까 MOU 만들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어려운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참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전에 메시지 받았잖아요. 오후에는 이제 복음과 이 선교에 대해서 제가 방향을 맞추고 말씀드리는데 이 강단 메시지 잡고 씨름하면 됩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어렵게 할 필요도 없어요. 개개인 따라 받은 메시지 잡고 그 은혜 받은 거 잡고 또 하나님 특별히 주신 메시지 성령님 역사하는 그 메시지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대로 인도합니다. 저는 이 30년 사역을 오면서 이렇게 계속 인도받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참 쉽다. 선교는 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나와서 지금 제 생각은 한 3개월 정도 잡아요. 이제 남은 30년을 준비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충분히 뛸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중직자님들, 구역자님들, 사역자님들
우리 사모님 전체가 이제 막 힘있게 뛸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생겨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 여러분 만남 때문에 제 자신이 큰 축복을 누립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영어로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 그렇게 해요. 그 약자가 약속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오래된 약속, 또 새 약속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약속의 책임이에요. 성경. 이 약속을 그대로 잡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는 뭐 어떤 분 36,500가지의 약속이 있다 합니다. 그 약속을 잡아버리면은 약속 잡은 자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씀을 잡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약속,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는 구세주, 아프리카 사람 이야기하면 다 구세주해요. 구세주 뜻도 모르면 다 세비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 교육 그대로 받을게요.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저주 재앙 문제가 떠나갈 수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고백을 하면은, 이 깨달아지면 그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모든 저주 재앙 문제 끝나고, 과거의 죄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원죄가 있는데 원죄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축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설레요. 신나요. 제가 전심 때 목사님 사모님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야, 사도행전 2장이 사실적으로 도래했네. 할렐루야. 교회에 딱 예배를 드리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조금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이들이 들어오고, 참 눈물이 걸썽거리고, 아이들이 치유가 되고, 이 역사 일어나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맙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그걸 너무너무 경험했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엄청 제가 사역 정리를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 또 만나볼 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 드는데, 나름대로 정리를 해봐요. 그 30년 그래도 작품이라 할 건 없지만은 정리를 하면서 쭉 보니까 미전도 사역이 얼마나, 미전도 종족 사역, 모슬렘 사역이죠. 그 사역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실제 그런 데 가면은 이런 데 같이 막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사역이 얼마나 설레이고 감격하는지. 왜 그러느냐? 일반적으로 아무 데나 갈 때는 우리가 쉽게 복음 제시도 하고 대시하고 그럴 수 있지만, 모슬렘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다 말입니다. 정확한 사람 만나야 정확하다. 그 적당한 복음 가지고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만나져요. 어떤 지역은요,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마도고라는 곳이에요. 거기 우리 모리스, 이제 지금 목사 됐죠. 선교사가 됐는데,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처음 들어갔는데, 97년도 1월 달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길을 몰랐어요. 그 나중에 정보를 얻어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 신부는 물론 다 숨겼어요.
어느 날요, 한 어린아이들, 한 3살, 5살 아이 때부터 한 25살까지 그런 애들이 판과 큰 칼 같은 거, 그런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와도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른들이 시켰어요. 100% 모슬렘 지역이니까. 어른들이 시켜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딱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제자 삼는 사역. 그때 97년 1월 달에 만난 사람 누구냐? 키고도 목사예요. 이 미션 오메이스도 키고도 목사예요. 그때 만난 사람. 그때 가니까 선교 사역한 지 3년 좀 넘었더라고요. 모슬렘 사역이 워낙 어려우니까 한텀 4년 하고는 이제 자기가 이제 철수해야 되겠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말씀에 따라붙는 거예요. 훈련에 따라붙는 거예요. 현지인 선교단체에서 사역했던 선교, 그렇게 하니까 현지 선교단체, 우리가 그냥 영입하거나 뺏어온 거 아니거든. 현지 선교단체에서 그 사람 끊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와서 계속 훈련을 받은 이 소망교회를 못 잊어요. 그래서 이 키고도 목사님 그래 세워졌어요. 키고도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제자가 누구냐? 모리스예요. 모리스 고향이 마도고예요. 마도고 그게. 모리스가 이 키고도 목사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데리고 왔는 거예요. 데려오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있었던 시스템이 전도신학원이거든요. 전도신학원 와서 아가 또리또리 하더라고요. 젊은 아이고 또리또리 하고. 그래서 또 어떤 우리와 같이 다락방은 아닌데 다락방 몇시 좀 따라오면서 그런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 하나님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분이 모리스에게 한글을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은 사역도 많이 없어. 사역이 많이 없으니까 좋지요. 사역 하나 생겼잖아요. 모리스 매일 1시간, 2시간 한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 분야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걸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 시간표가 이 교회에 왔어요. 뜬구름 잡지 마시고 하나님 메시지 제대로 딱 잡고 적용해서 나가면은 하나님 역사입니다. 10,000명 성도 부럽지 않아요. 큰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확실한 응답이 매주 매일 그렇게 계속 응답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역이 설레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후회스럽다 그럴 정도로 주님의 생명, 여러분들이 받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스가 훈련받더니 한국 나와서 10년 훈련받았어요. 그러면서 영국 현장이 쉬운 현장이 아니잖아요.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한국 선교사들 여러분 있잖아요. 스위스도 있고 다 엘리트들이죠.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선교사님보다 사역을 더 잘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RT에서 출신이에요. 한글을 잘해. 영어도 잘해. 유럽에 그 엘리트들 대학 졸업하고 거기 남은 사람 그 엘리트들 많아요. 스와힐리어도 해. 그러니까 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찾아갔는데 이제 언제 시간 풀리면 제가 가서, 제가 그래도 선배 아닙니까? 호지를 딱딱 해가면서 하나님께 더 큰 사역을 큰 문을 열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가져버리면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무슨 절대 언약이란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절대 언약. 이렇게 잡아버리면 절대 축복이 옵니다. 이 여기에 여러분이 바로 정인인 것입니다. 선교사역은 참 신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딱 만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치유받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짧은 시간에 왔는데 벌써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남편은 중직자요. 큰 교회고, 큰 교회에서 선교 파트에 중요한 일을 맡고 있고, 그런데 부인 되는 분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가문에 내려오는 그 저주에서 시달려요. 영적 문제는 정신적으로 혼미스럽고 문제가 생겨 자살 충동 느끼고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거 알고 들어가면 그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실제 교회가 커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크면은 일꾼이 막 배겨가지고 막 많을 것이지만 사람은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그런 제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까운 지역에 한 목사님 연결해서 다락방교회에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걸 날마다 파세요. 날마다 디깅하세요. 파는 방법이 뭐냐? 오늘 목사님 확실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십자가 그림화돼요. 그리면은 여러분이 계속 이 복음을 깊이 그 길이는 그리는 순간에 누리게 됩니다. 윤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하루에 1분만 누려도 하나님 역사가 맞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리는 그 3분 그 그리는 가운데 그 시간만 누려도 허감이 무너집니다. 그 시간만 누려도 여러분의 가정에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그것만 누려도 여러분이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면서 복음 체질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은혜와 축복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겠다. 십자가 그리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축복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언약 중에 중요한 언약이,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전도와 선교 같은 건데, 전도는 같은 문화권 한국 사람이 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한국에서 여러분이 다민족을 사역한다 그러면 그게 선교가 되지. 왜? 문화권이 틀린 사람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선교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언약 가운데 두 번째가 이 선교입니다. 이 선교를 누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적으로 이 일에 정인입니다. 저는 배경도 없는 사람입니다.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남 싫은 소리 못하고 거절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잡은 것은 뭐냐?
이 언약을 제대로 잡았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히 잡은. 제가 이것 자꾸 느끼는 거 뭐입니까? 이야, 이 선교사 될 때 아프리카 비전을 주셨어요. 이 아프리카 전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케냐 사역 하지만은 이 아프리카 전체 놓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벌써 이 모슬렘의 아주 거대한 사람, 소망교회 미션홈 다녀간 사람 아닙니까? 이맘 목사 그 사람이 이맘 아닙니까? 이맘. 모슬렘 이맘이었어요. 부모가 이름을 이맘이라고 지었다는 이맘이라고. 모슬렘은 부인을 4명까지 얻으니까 자기 어머니 중에 한 명은 누구냐? 이 모슬렘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디오피아 졸업하고 해외 유학 받았으니까요. 일찍 이 이디오피아를 떠나가지고 그 예멘,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 그 누굽니까? 유명한 거 알카에다 말고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그 문제 많이 일으키는 거 일으키죠. 빈라덴이 있는 그거 뭡니까? 알카에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그 파키스탄하고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거든요. 이 이맘이 다 형제들이 다 거기 다 소속되는 거예요. 이맘이 자신이 지하드 단원 아닙니까? 지하드 단원. 그래가지고 수단에 투입돼가지고 기독교인 죽이고 교회 불사르고 이집트 가서 기독교인 죽이고 갈보리산에 올라가 십자가 그거 부순다 그거 올라가서 그거 하면 그거 못 부수고 내려왔더라고. 또 보스니아 투입돼가지고 거기에 그 싸움 붙었는데 그 기독교인 죽이고 제가 그 친구 나중에 그 암으로 세상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그런 이야기 한 번만 해도록 하니까 한 번도 그 친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대략적인 건 들고 왜? 너무 잔인하게 죽이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해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맘이 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임파서남으로 그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니까 집사람이 그때 병원 가서 물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자기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가능하다면은 저를 좀 다른 병원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그 병원 좋은 병원인데 거기는 암에 대한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난 늦게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오늘 안 떠나면 늦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바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월요일에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이맘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만나서 하나님 만약 너를 하늘나라 데려갈지 모른다. 그러면은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를 딱 이야기하더라고.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땅의 문제, 영적 문제, 저주, 재앙, 정신 문제, 각양 문제, 불치병 문제, 환상, 환청, 환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복음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내 자녀를 부탁한다. 미국 선교사가 연결돼가지고 지금 2 자녀가 입양 케이스 비슷하게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마 큰애는 앞으로 기약을 지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채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내 2 자녀가 만약 크면은 그 이디오피아 가서 선교하게 해달라, 선교사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제 30년이 다 됐고, 앞으로 30년, 진짜 설레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조금만 풀리면은 이제 종횡무진 움직이게 될 겁니다. 뭐 안에 우리 두 아들 들어와 있겠다. 물론 큰 아들은 지금 이제 거기 8년째 지금 있는데 지금 기술학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술학교를 하고 있는데 와서 지금 RTS를 3년 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아마 시간표 같아요. 둘째 동생이 지금 RTS 졸업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바톤 타치가 되면서 앞으로 사역을 크고 극대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 소망교회가 나이지리아를만 맡았다. 이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날마다 설레고,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꿈꾸고, 날마다 이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서부 아프리카 전역을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중직자님들과 나이지리아 또 가야죠. 케냐도 오시고 나이지리아도 들어가고, 보코하람이 그렇게 발부둥치는 거기에도 광항에 들어가서 준비된 제자를 만나서 해답을 주고 심어놓고 나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저를 통해서 사쿠의 부족에 7명이 복음을, 저를 통해 6명, 한 사람은 제자를 통해서 영접한 사람 7명을 통해서 사쿠의 부족에 첫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말라다. 이 복음 받고 보니까 아프리카가 손안에 있어.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는데 중동과 소아시아가 아프리카와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한 지가 벌써 중동 소아시아가 한 25년 되거든요. 이제 본부 메시지도 이제 떨어졌어. 빈 곳 5천 종족 이제 떨어졌는데 신나게 움직이는 거지. 훈련 제대로 됐겠다. 제자들 일어나고 있겠다. 우리 소망교회 있겠다. 할렐루야. 같이 갑시다. 중동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터키에 들어가는 거예요. 터키 선교 여행도 가는데 선교 여행 가가지고 허감 밟고 또 다 돌고 가바도기야, 고린도 베드로전서 그 보면 나온다. 가바도기야 나와요. 그 지하 동굴이 있어요. 끝도 없어요. 그런데도 가보고 허감 걷고 한 군데 또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은 제자 세우고 그래가 지하 베이스를 만들고 그래 착착착착 그런 때와 시간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에서 이 렘넌트 선교사가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맛있는 렘넌트 선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한 것은 큰아들이 몇 살이요? 몇 살 때 우리 선교사 들어갔어요? 6살이요? 6살. 적은 애가 2살. 그때 선교지가 더 편하잖아요. 영어가 더 편하고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하고 한국 문화도 알면서 또 영어도 아니까 미국 문화, 성서 자녀학교 갔으니까 미국 문화도 알고 현지 문화도 알고 그러니까 이 기술학교 같은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술학교 같은 게 1000명 이상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태어나는 게 그 현지 문화도 알죠. 영어 완벽하지, 한국말 하지,
그러니까 이 전문인들이 있으니까 사역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교회에 이런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 또 다른 분도 여러분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치유도 되고 있는. 앞으로 베트남에 우리 렘넌트 선교사 파송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렘넌트 지금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조금 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그래서 지금 이 서부 아프리카 조셉 목사,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RUTC 부지를 매입하고, 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이 이쪽 저쪽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좀 기다려주세요. 복음은 확실하니까요. 1세대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가진 거 가지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2세다 2세. 메시지 얼마 잘 받는 거예요. 내가 물으니까 네 소망이 뭔가 대통령 가더라고. 목사 안 할래 가요. 목사 안 돼요. 목사 대통령 되면 좋겠어요. 제가 그 꿈을 꺾지를 않았습니다. 아가 멋있어요. 옷을 얼마나 센스 있게 입는지 그런 게 있어요. 아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사문을 제일 오래 하는 애가 가입니다. 30분 이상 딱 언제든지 제일 늦게 나와요.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대됩니다. 계속 훈련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과 기도 덕분에 그런 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또 마이클이라는 애가 있어요. 한 학기 하고 갔잖아요. 우리 서부 아프리카 후원에서 한 학기 하고 갔는데 이 마이클 같은 엘리트예요. 영어를 전공하네요. 이 담당 교수가 교수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빨리 대학원을 하라. 그렇게 하고 목사 콜링을 가지고 왔어요. 지난 학기 와서 한 학기를 했거든요. 매실을 얼마나, 그런 애 처음 봤어요. 알류가 지금 우리가 역사가 벌써 한 17년 정도 됐는데 요런 애를 처음 봤어요. 매실 얼마나 깨끗하게 잡고 엘리트고 정확하게 하는지. 지금도 사역하는데 보면 매일 현장 가요. 지금 자기 섬기는 게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데 중고등부 청년들 매일 현장 나와요. 얼마나 메시지 깨끗하게 이해하는. 강단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적용 못하고 자기가 하는 메시지 적용하고, 자기가 찬석 와서 설교를 하면 그걸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을 또 주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크고 귀하게 쓸 것입니다. 아마 마이클 위해서 기대해 주세요. 교수 요원이죠. 앞으로 알류 교수 요원이 되면서 목사가 되면서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이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 다음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사람 니케 변호사, 아마 여러분 예전에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목사 사모예요. 우리 정 목사님과 저와 통해 그때 한번 같이 팀이 돼 갔을 때 그때 이 니케가 힘을 많이 얻었어요. 적은 애를 하나 얻고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아줌마예요, 아줌마. 그래가지고 당신 신분이 뭔지 아는, 당신 변호사다, 변호사. 옷 좀 바꿔입어라. 옷 좋은 거 있으면은 하면서 아담 사이즈고 여러분이 입지 않는 그런 좋은 양장이나 그런 거 있으면 갈 때 있으면 갖다 주면 좋잖아요. 우리 정모사님 오실 때 가져오시대요. 엘리트는 엘리트답게 그렇게 준비하고, 그때 만나서 조금 도와주면서 변호사 사무실 오픈한 게 수준을 얼마나 높였는지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생각이. 그럼 바로 우리가 큰 부분 헌신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그게 엘리트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주위에 조금만 자기 체질, 교회가 워낙 어렵고 작고 그러니까 어렵죠. 남편은 목사이면서 그 뭡니까, 영업용 그 차 운전하고 그래가지고 뭐 생활 연명하니까, 그럼 생활 어떻게 빈민지역에서
뭐 그러니까 사역도 옳게 안 되고 힘은 힘대로 빠지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복음 깨달았죠. 아마 앞으로 지금 줌이 열려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줌으로 처음 한번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본부 흐름을 타면서 포럼하고 제가 메시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포럼 나누면서 지시사항 지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깨끗하게 제자들이 앞으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마지 목사 뭐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있죠. 블레싱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소망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는지 여러분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탐나는 동력자입니다. 아프리카 복음에 주역되는 교회고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복음의 주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렘넌트 가운데 렘넌트 선교사가 일어나야 했는데 벌써 연결되어 안 했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가지면 저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트고 교회가 증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메시지거든요. 메시지 힘입니다. 제가 다녀가고 나서 다민족 문이 사실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시간표가 왔어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베트남 그 어머니를 둔 애가 있었잖아요. 왔던 애. 일단은 교회 안에서 누가 이 어머니하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분은 복음이 있는 분이면 더 좋고, 복음이 준비된 사람이면 제일 좋고요. 복음이 조금 약하더라도 친구 돼주면서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되니까 그런 친구를 만드세요.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아동바동 하지 마세요.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유목사님 스타일로 해도 되거든요. 유목사님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래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분 성격도 안 그렇고. 그러나 그분이 딱 메시지 하거나 팀 사역하면 정확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하셔야 됩니다. 베트남 어머니는 음으로 양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세요. 관계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보다 더 거의 더 관계 되면 교회는 저절로 옵니다. 친구 되어보세요. 자기 친구 평상시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다민족에서 한국에 결혼을 온 사람이 방황하고 가정에 문제도 많고 또 이혼하고 깨어지고 딴 데로 붙고 이런 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친구를 하나 딱 만드세요. 그게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교회 안에서 표 안 나게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거의 뭐 몇 마디 이야기하고 물건 사고 뭐 간단한 거 이런 거밖에 못 하거든요. 교회 오면은 이 사람들이 지옥 생활입니다. 교회 오면 지옥 생활. 왜? 좀 언어가 되는 사람들, 한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 보면은 알아듣는 게 한 50%, 40%, 50%밖에 못 알아들어요. 저는 다민족이 있으면은 물어보거든요. 어느 정도 듣느냐? 교회 오는 게 지옥이에요. 제가 처음에 선교사 훈련 받을 때 필리핀 가서 받았거든요. 그 10개월 있으면 받았는데 주일 되면 현지인 교회 가거든요. 현지인 교회 가면 고역입니다. 고역이에요. 왜? 한국에서 한국말로 설교하다 그래 갔는데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 영어 가르치는 현지인 교사들이 초등학교 나왔느냐 이래 묻는다니까요. 뭐 왜냐? 이 비영어권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뭐 그렇게 본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언어도 안 되는 사람 교회 들다 놨다 들고 오는 자체가 실패예요. 실패. 관계를 만들라. 관계를 깊이 만들라. 그러면서 여러분 팀이 될 수 있어. 한 3사람 정도 되면 괜찮아요. 이 사람이 가르치고
교과 과정을 만들어 한글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자꾸 쌓아나가야 돼, 이걸 한글을 가르치면. 나중에 되면은 모리스 같이 그렇게 말하고, 말 잘하게 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 공부가 되거든. 그런 가운데서 알아듣는 몇 마디나 할 수가 있잖아요. 영적인 또 영향력도 가니까. 예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되는 것만큼 돼 나가니까. 그러면은 저절로 나중에 교회화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변화됐다. 다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갖추어지죠. 그렇게 여러분 가야 다민족 살립니다. 그럼 욕심만 있어가지고 교회 막 끌고 오가지고 처음에 막 물건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막 하죠. 받는 재미로 오죠. 딴 교회 더 큰 거 주면 또 딴 교회 가버립니다. 안 옵니다. 그럼 결국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드러나지 않게 밑에서 자본자본에 그래 나가면은 같이 그래 살아도 살기만 그 친구만 돼도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그럼 만나고 싶어 하죠. 기도하죠. 교회가 배후에서 기도하죠. 그러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렘넌트. 보통 이 다민족 가정의 아이들이 거의 왕따를 경험하거든. 왜? 엄마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한글 배우는 속도가 느려요. 이게 느리다 보니까 모든 면이 다 처지는 거예요. 또 얼굴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우리 렘넌트 같은 경우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빨리 한쪽으로는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다민족 도와주세요. 엘리트 많잖아요. 초등학교 여면 다 가르칠 수 있는데 도와주면서 지금부터 엘리트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셔요. 여론이 조금 돕는 그게 성적만 나중에 상위 10% 들어갔다 그러면은 엘리트로 치유받으면서 막 엘리트로 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느 정도 이제 교회화가 되면서 메시지가 되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베트남어를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어머니 모국어를 가르쳐서 자유자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가능하면은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모님이 가든지 베트남도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조금 도우면서 그런 애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 만들면 좋지. 딱 들어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면은 언어에 대한 거 어머니가 약간 가르치고, 그럼 거기 가서 좀 있으면 한 달 정도 있으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 모국어를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 렘넌트 이제 크면서 벌써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그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이제 복음이 자꾸 이제 연령이 올라가면서 각인되잖아요. 자기 부모에 대한 한을 갖게 되잖아요. 이 복음밖에 없구나. 한을 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언어도 하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렘넌트 선교사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 30대 40대 그거 가지고 언어 얼마만큼 하겠어요? 깊은 언어 못해요. 그냥 이야기하고 설교 적당히 해도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큰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소망교회 여기 바로 어린이집 성교원이 주일학교가 바로 이 훈련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머니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준비되는 날 나중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선교사를 여기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15년 후에, 20년 후에, 25년 후에 그런 전문인 선교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저보다도 자녀들 더 큰 사역을 기대하거든요. 걔들이 이제 결혼해서 팀이 돼 들어오면은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왜? 첫째 언어가 되잖아요. 언어가 되고 선교지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커왔지 않습니까?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교 여행 갈 때 그때 학교 다닐 때요.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선교 여행 갔는데 어떤 데는 미전도부터 종지 들어가면 밤에 출발하거든. 12시 때 출발하거든. 밤에 그전 준비하고 그러면은 야가 이 물 체크, 뭐 오일 체크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벌써 의사 자녀는 벌써 크면서 반의사예요.
선교사 자녀는 벌써 크면서 반선교사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립니까? 그 선교사, 그것도 선교사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를 계기로 다민족 사역을 이제 좀 기도도 좀 하시고, 여러분 사역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빨리 기대하지 마세요. 빨리 하면 실수하는 게 많아요. 그 순서를 밟아 나가야 그 혼란이 없습니다. 그래 나가면은 나중에는 안에 든든하게 쉬어버립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케냐에서 아프리카 237 센터를 지금 건축 중에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건축되어 가고 있느냐, 그걸 제가 왜 설명드리느냐. 언약은 내가 잡아버리면 내가 됩니다. 저는 첫 선교사 받으면서 아프리카 잡았어요. 1000명을 잡은 거예요. 메시지 흐름 받으면서 훈련받아 오는 가운데 제가 잡은 것이 뭐냐, 중동 소아시아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중동 소아시아를 번질나게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도 많이 다녔어요. 번질나게 본격적으로 이제 다녀요. 이제 뭐 센터에는 벌써 자녀들이 와가서 이제 세팅되면서 나가셨으니까 이제 그런 시간표가 왔잖아요. 제가 작년에 선교대회를 2월달에 나왔습니다. 실제 아프리카 복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 중동 소아시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선교대에서 대회를 통해 주신 축복이 뭐냐? 237 케냐 237 센터입니다. 1강에서 하나님 뭐 가지냐? 메시지 통해서 도전하라 딱 하시더라고요. 2강에서 하나님 뭐 가냐? 네가 절대 언약 속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 이 메시지 딱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게 하면서 또 팀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팀이 되는 거예요.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팀도 만들어지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언약 잡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대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오늘 그걸 못 띄우는데 이제 520평 5층 지금 외부 건물은 다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 이제 창문하고 문 달고 내부하고 그렇게 가야죠. 그래도 설레입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왜냐?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언약 잡아버리면은 언약 잡은 자의 것입니다. 복음의 언약 제대로 잡았다. 선교 언약 제대로 잡고 발걸음 뛴다. 안 해도 복 받습니다. 언약 잡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걸음 떼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느냐? 오직의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오직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업에서 오직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서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오직의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선교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 소망교회에 주십니다. 소망교회 소속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사역에서 그걸 봅니다. 왜냐? 언약을 제대로 잡거든. 언약의 여정? 강단 따라서 본분 메시지 따라 계속 나가니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그런 축복, 마지막에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께 열어 주십니다. 폭발하는 역사가 납니다. 저는 1기 사역 30년이 이제 끝났고 내년부터 이제 2기 사역 들어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정확해요. 29년을 제가 아프리카에 기도해 왔잖아요. 중동 소아시아를 위해서 25년 정도 됐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합니까? 제 건강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번에 딱 나오게 하셔. 현장 시스템 지장도 안 받고 한 3개월 동안 저는 이 건강 리모델링하고 30년 계획 세우고,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빈 곳의 메시지가 본부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의 성도,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시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시대 영적 문제에 해답을 주는 대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대안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업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앞길의 계획과 교회의 비전 위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